게다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아무래도 선한 것, 좋은 하나님 앞에 선한 쪽에 가깝다 보니 아무래도 악한 것을 만나거나 악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제 대예배 말씀 때도 비누아스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봐도 악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앞에 두시고 느긋할 때도 있으십니다. 뭐 어제같이 이 바알 부올 사건처럼 막 긴급한 사안이 열려지기도 하지만 악에 대해서,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냥 느긋하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처럼 우리 사람들처럼 급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고 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못 보신 것처럼, 마치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조르죠. 하나님 때가 된다면 저 악한 것을 하나님 정말 정리해 주십시오, 또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악한 것, 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한 것,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볼 때 이것이 속한 것이냐, 빠른 문제냐, 빠르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악을 두고 보시고 미루시는 이유는 그 악한 사람일지언정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돌아올 만한 사람이라면, 돌아올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뽑기 시작하면 때로는 이 가라지 때문에 무엇도 뽑힐 수가 있을까요? 알곡도 뽑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이 관영에도 두고 보시는 이유는 그 악 때문에,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도 뽑힐까봐라고 하는 이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드디어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시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악한 것이 관영하여 때가 돼서 완전히 이 악을 뿌리 뽑고자, 또 멸하시고자, 또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던 걸 이제 정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합 가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를 이어오는 이 아합 가문, 이세벨, 또 이 우상들이 정말 너무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뒤흔들었던 이 아합 가문,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참고 계셨죠. 아합뿐만 아니라 이 아합 가문 전체를 참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대가 끊기면 이제 그 왕조가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오므리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집니다. 오므리로 시작돼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으로 시작해서 두 아들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왕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조를 이뤘던 것입니다. 근데 요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은 몇 대를 가만히 두고 계신 것입니까? 4대를 가만히 두고 계신 것입니다. 4대가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나 이 오므리 가문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된 일이에요. 이 가문을 가만두지 않겠고 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합을 쫓을 때의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됩니다. 게다가 나봇이 이 아합이 포도원을 요구했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던 이 나봇, 그러나 오히려 이 아모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은 어디 밭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이 아합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악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또 그때를 기다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더니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쏘게 되고 염통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관통했다는 얘기죠. 관통을 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 4대까지 일어났던 시절, 이 악한 것이 4대까지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고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준 적도 있어요. 아합이 무조건 계속 나쁜 행동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겸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어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두 아들들 아하샤와 요람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벌려놓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평안한 거야.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쪽에 가까운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도 필요하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혼이 나도 10번은 혼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겠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악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악이 있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냥 나는 괜찮은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도 3-4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기회를 주죠. 여러분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넘어가면 그 이상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악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악한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계획이신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한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선한 것들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교훈이 있을 수 없죠. 우리에게 바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죠. 다른 교훈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경건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다른 교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념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이 교만함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맞다라는 거 생각하니까 주장하죠. 그러니까 변론하고 언쟁하게 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다른 교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더욱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른 주장과 다른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희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교훈인 양, 다른 교훈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6절과 7절인데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고 다른 뜻을 믿고 다른 뜻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니 그런 것이고 마음이 부패하니 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얘기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무덤 속에 같이 파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안 빈수레로 공수레로 공수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미련이 남아요. 이랬으면, 이것을 가졌으면,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족하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악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하나님 왜 악한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 악한 것이 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돌이켜볼 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렇다고 깨끗한가? 내가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악한 것들, 원수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완벽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귀한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완벽한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시험에 드시거나 어려움 빠지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승리하시며 자족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